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는 뭐 다 자녀로 살든지 또 우리 뭐 부모로 살든지 혹은 뭐 그 이상의 뭐 조부모 뭐 그 이상의 삶을 살든지 사실 자녀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어버이로 사는 것에도 사실은 남모를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열어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평생 키우느라고 내가 머리 다 빠지고 휘어지고 정말 허리도 굽고 이렇게 눈도 침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빠 저희들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아버지 뭐 그렇게 사시라고 했냐고 아버지도 아버지 할 거 그렇게 하면서 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부모가 우리 중에 뭐 얼마나 있겠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 왜 없겠습니까? 단지 자녀들이 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건데 정말 부모의 그 흰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지 또 부모의 그런 노쇠해가는 그런 육체 그리고 굽어가는 그런 허리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담겨 있는지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또 어버이로 살아온 그 고단한 세월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이렇게 어버이로 부모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그동안 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날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남몰래 눈물 흘린 날들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자녀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게 부모라고 하다 보니 사실 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흰머리들, 거친 피부들 이런 것들은 자녀를 그렇게 길러낸 헌신의 훈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의 그런 애태움들 이런 것들이 참 어버이로 산다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우리 자식들은 그냥 부모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들을 비워내는 고단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을 길러내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모,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면서도 사실 그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버이의 고단함, 자녀를 향해 잊을 수 없는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받지 못한 그런 마음과 보상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과 성경에 보면 어버이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버이는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 잊지 못하는 사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어버이의 마음은 쉽게 잊지 못한다. 자녀들은 바쁘면 잊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디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쉽게 잊지 못하죠.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늘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냐? 이렇게 전화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나 이제 50살 됐어요. 50살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50살은 밥 안 먹고 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녀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뭐 사회적인 직함이 있다면 직함을 부르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서 대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는 뭐죠?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렇게 걱정이 되는 자녀인 것이죠. 젊을 때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느라고 고단했고 또 장성에서는 커서는 뭐죠? 자녀의 어떤 다른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예전과 다르지 않고 여전히 그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잊지 못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뭐 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지치고 때로는 서운하고 자식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 때로는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기억력도 흐려지곤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자녀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내 걱정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아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 이름을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손바닥 우리가 늘 손 씻고 밥 먹고 하면서 늘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까이 정말 두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내가 진짜 할아버지 소리 듣는 그런 나이에 들었든 하나님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그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로 사는 내가 언제까지 자식 걱정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식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전에는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그랬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막 돈을 막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뭐 대단히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점점 더 한계만 느낄 뿐이죠. 마음만 답답하죠. 해줘야 되는데 해줄 건 없고 해줄 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평생을 살아왔듯이 이제는 내 자녀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부모인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내가, 곁에 있는 내가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자녀 곁에서 늘 자녀가 있었으면 늘 그동안 내가 옆에서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렇게 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자녀 곁에서 그의 평생을 함께하면서 어버이로 이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줄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버이 된 분들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에 그래요.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냥 뭐 알아서 믿겠지. 이제 머리 커졌는데 뭐 지가 알아서 믿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자녀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믿음에 생명을 걸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고 조금이라도 그 머리가 더 커지기 전에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이 뭐 이제 뭐 다 독립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도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자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언제가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사실 수 있으신가요? 과연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한 믿음 생활 여러분 언제 70대면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80대면 다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부모만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완벽한 믿음 갖고 있는 걸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쓴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은 부족한 게 많아, 어려운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저거는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그거를 기억해요. 또 그거를 기억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죽은 기일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모여서 나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내 자녀들에게 기억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참 애썼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어. 완벽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늘 참 애썼던 분이야.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의 남은 기도의 제목과 수고는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나와요. 어버이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아시죠?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아들이 다 갖고 나가서 탕진을 했다. 그 허랑방탕에 낭비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멀리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늘 그 아들을 상상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에도 늘 기다림이라는 게 있죠. 자녀가 좀 철들기를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가정을 이룬 그런 자녀라면 그 가정이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때요? 고단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뭐가 좀 되면 좋은데 기다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고도 참고 서운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부모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좀 지치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 우리 인간의 부모, 나는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고 서운함이 쌓이면 나중에 뭐예요? 쫙 쌓아놨다가 기다리고 참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돌아온 자를 어떻게 해요? 정죄, 너 죄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거다. 기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 보세요. 성경에 지금 그 말씀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기다렸나요? 천만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어버이들은 사랑을 하는데 예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좀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예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말해야 되고, 때로는 붙잡아야 되고, 때로는 야단쳐야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여러분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부모라고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엄마는 왜 나를, 아빠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고, 왜 간섭하냐고, 나도 다 컸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런 얘기들 우리 자녀들 참 많이 하죠. 뭐 우리 자녀만이 그런가? 나도 내 부모가 있다면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하면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좀 마음이 좀 상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야 너 그렇게 징계받아가지고 망해야 돼 이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훈계라는 게 다 부족하죠. 내가 아는 수준에서 훈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감정이 섞일 때도 있고 방법이 또 서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는 안전하다 또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말씀도 있고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한 말씀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또 우리는 그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로 사는 사람들은 늘 자녀를 대할 때 그들에게 말하고 뭔가 태도를 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방식 또한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훈계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죄가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고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거.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험한 세상 가운데서 홀로 살 때도 힘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게 전부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어버이로 산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다. 자,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로 산다는 게 단지 내가 자식 키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조금 알게 됩니다. 완전히 알지 못 조금 알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정말 울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걸 조금 알게 되고요. 자녀를 그래 용서해 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조금 알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밤새 기도해 본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조금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후회하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더 그때 따뜻하게 말할 걸. 그때 그렇게 막 몰아붙이지 말 걸. 믿음의 본을 좀 내가 잘 보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부모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는 부모, 연약하지만 더 사랑하는 부모, 실수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중에 자녀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우리 분들 계시죠? 애써서 내가 자녀를 키웠더니 이제 그 자식들이 어디 여행도 보내주고 모두 사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평생을 수고하고 나도 평생을 기도했는데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헛헛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자녀에 대한 평생의 고단함에 대한 보상은 우리는 자녀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녀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내리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보상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누구 집 자식은 누구 집 자식은 어떻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래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난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자녀가 주는 보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버이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자녀에게 보상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주면 감사하고 참 좋은 거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어버이로 자녀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는 거,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만 내가 내 자식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 이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뭘 깨닫는 거야.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나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하나님도 나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겠구나. 우리는 이 자식을 바라보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가 다 갚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눈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육신의 부모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지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붙들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까지 어버이로 살아온 여러분, 자녀를 내 힘으로만 붙들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사랑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눈물들이 기억된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 나는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도 앞으로 최소한 20년, 30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도 있잖아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멀리 내 곁을 떠나는 건 물론이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해줄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자녀의 모든 걸 어떻게 부모인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인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구나 이걸 믿고 이제는 부모인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제는 부모인 나는 언젠간 너와 떨어지게 된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돈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지.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이제는 부모인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부모인 나의 조언과 권면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에 남은 평생의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어버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늙고 힘없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다 뭐 스스로 그렇게 자꾸 느끼잖아요. 아 이제 난 늙었어. 난 이제 힘없어. 우리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영적인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 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또 손주들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늘 애써 주시는 분들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버이로 산다는 건 여전히 고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명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남은 삶 동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기에 자녀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버이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한번 적용해 보시되 무엇보다도 이제는 어버이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남은 삶을 내가 건강하게 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5월에 그런 어버이로 또 그와 같은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